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희 나성열린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사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주신 사명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 헌신과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이야기, 생명 바쳐 주님과 교회를 사랑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주님 앞에 보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25년 전 우리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그 위대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팀워크를 형성하고 역사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열린문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능력의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온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신앙과 열정과 놀라운 사랑의 스피릿, 이 믿음과 사랑의 뜨거운 영성을 하나로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교육, 선교, 봉사를 통하여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고 위대한 교회의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주님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십시오. 5년 후 10년 후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오늘 이 시간 위대한 역사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싸움을 모르고 큰 소리를 모르는 교회, 기도만 알고 성경만 알고 사랑만 알고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만 아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의 발걸음이 멈추고 주의 옷자락이 드리워져 있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위대한 축복을 만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미국과 우리 민족과 세계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작이 오늘 이루어졌음을 두고두고 우리가 해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25년 전 교회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우리 모두의 기도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천배 만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다투어 봉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훌륭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기둥처럼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민사회와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사의 교회가 됐습니다. 역사의 비합인 그 어느 교회보다도 다이나믹한 부흥을 체험했던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조심하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도대체 교회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했고
교회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비밀이 크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아내 관계를 잘 알아야 교회가 어떤 곳이란 걸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타락 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느냐?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믿습니까?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 되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인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낳기도 전에 타락해서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실 때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자기를 하나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생각만 해도 성전 짓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료 준비했다고 해서 그 치세 기간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역사 속에 가장 값나가는 웅장한 성전 지었다고 해서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넓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이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희생하는 마음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눌리고 모욕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희생을 실천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를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 예수님처럼 용서와 희생의 아픔을 동반해야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태어날 때 머리는 둘, 몸은 하나인 아이를 향해서 랍비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랍비가 하는 말이 한 아이의 머리를 때렸을 때에 그 아이가 울게 되는데 다른 아이도 울면은 그 아이는 한 아이가 되는 것이고 다른 아이가 울지 않으면 두 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이 아플 때 다른 한쪽이 아프고 한쪽이 기쁠 때 다른 한쪽이 기쁘면 그것은 하나지만은
만약에 기쁨과 아픔이 연합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 감정이 메말랐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잡음이 있고 시끄러움과 싸움이 있는 교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이것도 내가 덮고 저것도 내가 덮자, 이것도 내가 막고 저것도 내가 막자,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걸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꺼야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왔어요. 실수예요. 그때 너그럽게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나 미안해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졸음이 오는데요. 어떻게 해요? 교회보다 더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졸음이 더 많이 와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앞에 앉아서 계속 조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바다가 된단 말이죠. 이제나 저제나 눈을 뜰 줄 알았는데 계속 자니까 옆에 집사님 보고, 집사님, 그 자는 권사님 깨우세요.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잠은 목사님이 자게 해놓고 왜 깨우라고 나보고 화를 내냐고. 응?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웃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나보다 못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첫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란 것 시간적인 처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질적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첫사랑,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랑,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희생도 아픔도 영광이고 수고와 봉사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약해집니까? 사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욕심이 생겨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겁해지고, 그러므로 사랑하기로 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히면 섭섭하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농담도 지나치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런 일에 시시하게 넘어가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사랑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라. 해변가에 가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많이 있어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약돌이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모든 못난 부분들이 깎이어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예술품,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라고 하지만 더러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도망치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함께 손잡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못났으니 주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느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자. 그럴 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준비하는 게 많지요. 그런데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목욕하고 몸단장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다른 결혼 준비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지만은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허물과 죄악이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 그래요. 말씀 보고 씻고 단장하라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내 몸을 내가 말씀 보고 단장해라.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으면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부강했습니다. 누구나 부귀영화 누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말씀이 뒤로 밀려나고 소홀하게 다뤄지면 언제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도 그랬습니다. 중세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빛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듣기고 연구되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무엇이든지 잘 됐다, 왕성했다, 부요했다. 심령과 개인과 민족과 국가가 힘이 많았고 부강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자녀들이 잘 때요. 사업이 번창하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변화하는 신령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한 후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충만해서 배가 고팠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시험을 이겨요. 말씀이 충만해야 세상을 이겨요. 말씀이 충만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해골 마른 뼈들이 바람에 뒹굴고 있는 골짜기를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골짜기에 널려져 있던 수많은 뼈들이 뚝뚝 소리를 내면서 서로 맞붙어 살이 생기고 정의 분대가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병 고치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졸음이고 하나는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가끔 들리는데 그 소리는 뭐냐, 저 소리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이 있고 난 뒤에 모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시간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과 깨끗하게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함을 받고 이루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이곳에 와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가 있고 약해서 넘어질 때 있고 알고 모르고 죄지을 때 있고 우리의 생활에 티나 흠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좌우로 우로 치우칩니다. 홍해와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 가지고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해결함 받아라. 교회 와서 문제 해결해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조리한 악한 것들이 틈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이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죄악들이 있으면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교회 와도 문제 해결 안 돼요. 변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때요? 세상의 가정과 세상의 직장보다, 세상의 단체보다가 더 부패했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실제로 타락한 인간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티가 많이 있습니다. 주름 잡힌 것이 많아요. 주름 잡힌 없는 날이 없어요. 항상 주름 잡힌 생활이에요. 허물과 흠이 많단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별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묘막측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느 날부터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때때로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육신의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 치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시고 죽은 심령, 병든 영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영안이 열려요. 하늘의 각양 은사가, 좋은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내가 결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 만대이르기까지 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 심령도 복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도 복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일하는 직장도,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교회 통해서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25년 우리 교회는 안으로는 정말 곱게 성장한 자랑스러운 교회. 25년 동안에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하나가 나하고 시비 붙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밖으로는 세상의 거짓과 부조리와 힘있게 전투하며 승리한 교회입니다. 건축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상모량,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교회의 가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어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